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주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하지요. 서로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사면초가 또 진퇴의 양난이었지요.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고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갈 수 없는 산이라든지 혹은 바다가 있어서 어디로 도망을 못 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진퇴의 양난 혹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했던 방법은 불평이었지요.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불평과 원망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큰 문제가 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참으로 멸망케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나 보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되지요. 이제 내가 충분히 들었다, 됐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더 부르짖을 필요 없다. 내가 충분히 들었다. 그 말이지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것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모세에게 그 문제를 뚫고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돌파하고 갈라내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의 바다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이런저런 어떤 어려운 문제도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능히 그 문제를 갈라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라지게 한 방법에 대해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가를 수 있느냐고요. 지금 내 힘으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데 나더러 어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럽니다.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바닷물에 다 빠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가르치는 일, 그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 바닷물을 가르는 일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지팡이 들고 바다를 가리키면 그 바다가 갈라진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과학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인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내 자원을 가지고 바다를 가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세, 네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쉬운 일, 일평생 지금 지팡이 들고 목동도로 태웠던 그가 이 지팡이 하나 얼마나 잘 휘두르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바다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바다가 갈라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명령을 하실 때 그 약속 있는 명령이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는 일들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와 더불어 싸우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명령은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그 힘으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저 행렬을 맞추어서 질서를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지요.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지르래요. 그거 못할 건 뭐 있겠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만 못할 일은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라 하면 그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예,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할 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전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만 그 장군 문둥병에 걸린 이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지요. 그거 씻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만은 하마터면 못할 뻔했습니다. 왜요?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겨지지 않아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다만 좋은 부하가 있어서 나중에는 그것을 행함으로 병 나음을 입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도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주신 그 작은 명령들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 하지 못할까? 어려워서가 아니고 믿음이 적어서, 믿지 못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시고 하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들 대다수가 이 세상의 피로를 공급받는데 굉장히 힘든 민초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들풀도 입혀주시는데 너희들 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대안이라고 해주신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너무하잖아요.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분이, 메추라기를 갖다가 쏟아 부어줄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얘들아, 너네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네 집에 조그만한 화단 같은 거 하나만 만들어 놔라. 거기다가 그저 곡식 조금만 심어 놓으면 내가 1000배, 10,000배, 사시사철 그냥 먹을 거 걱정 없이 만들어 줄게. 너네들 쌀독 안에 쌀을 퍼내면 계속해서 나오게 해줄게. 기름 떨어지면 계속 기름 나오게 해줄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정말 이 세상의 피로도 공급받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아주 적어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얻기 위한, 땅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을 해야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뒀다가는 쪽박찰 것 아닌가, 이 생각부터 든다는 말이지요. 사실은 먼저 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고 혹은 믿음이 없어서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만 하면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거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직장생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의가 통하나요?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입장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 손을 드는 것만큼 쉬운 일인데 그 쉬운 일에는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들 많이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어떤 이들은요, 이런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때때로 항변합니다. 사실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게 믿음의 문제이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윤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높지 못해요. 이기적이고 악하단 말이지요. 효를 강조했던 옛날 조선시대에 그 효를 강조하면서 말하자면 얼마나 위선자,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체면 문화가 일어나고 말이죠.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믿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의 문제, 영적인 것도 믿음의 문제이고 땅의 것을 얻는 것도 믿음의 문제이고 인간관계에 관한 모든 것도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 힘으로 바닷물을 갈라지라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속이 없는 것을 믿으면 미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은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은혜들이 있었지요. 그 은혜는 바닷물이 갈라지는 은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주옵소서, 풍성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이 은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잖아요. 2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 보셨던 분들은 조금 상상이 될 거예요. 그죠? 이 벽처럼 양쪽에 그 바다가 서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면 사실은 거기에는 뻘과 같고 진창이 돼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람으로 그것을 신속하게 마치 그 헤어드라이기 가지고 말린 것처럼 말이죠. 확 말라가지고 거기를 그냥 마른 땅을 걸어간 거예요. 기적이지요. 기적입니다. 문제 해결의 기적.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굉장한 그런 사회적인 고통을 안고 있고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월호 비참의 그 주인공인 부모님들 가운데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 문제에 빠져서 살아갈 용기가 없을 것 같아요. 뭘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바닷만 보면 생각이 날 테고 어항 하나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놀랍게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아들, 딸을 생각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몫을 오히려 하늘에서 응원할 아들과 딸을 생각하며 더 진지하고 힘차게 살아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의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언젠가는 나도 죽고 나는 이제 내 아들, 딸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울음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 사건을 두고요, 어떤 신학생이 교회 학교 교사로 이 주일학교 어린 아이에게 질문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랬대요. 이 홍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한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마 그 자유주의 신학의 책을 좀 보았나 보죠. 그래서 그 교사가 그랬다는 거지요. 이 홍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어원 자체가 갈대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는 사실 갈대가 있는 아주 얕은 바다였어. 그러니까 그 얕은 바다니까 뭐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못 건널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서 건너간 거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학생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수 있는 그 얕은 물에 애굽 사람들은 다 왜 빠져 죽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아니 홍해 가르는 게 왜 안 믿어져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솔잎보다 무수히 많은 그런 기적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기적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오판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물이 갈라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다못해 우리 태양계에만 해도 그런 태양계 별들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이 없어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공기, 적절한 사람이 살고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절한 그런 환경, 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태양계 전체를 가지고만 보아도 지구에 그런 것이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자연 현상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자연 현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런 문제 해결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 은혜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볼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하심의 은혜인데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이렇게 들었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쳤더니 순식간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 갈라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못해서 그런 것 아니지요. 사실 모세가 계속 있었는지 좀 있다가 아이고 팔이야 하고 또 이랬는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다만 틀림없는 것은 딱 가르치는 순간 어디서부터 바람이 샥 불어왔다는 거지. 이것이 갈라지기까지 동풍이 계속해서 불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할 정도로 엄청난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휙 날아가게 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바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바람이 있었고, 그리고는 오랜 시간 밤새도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몇 시간이 되겠지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저 애국 군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는 이들을 덮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위험 요소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한번 눈 깜빡일 만한 단 한 번 한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누가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왔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 혹은 성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가니까 이 구름 기둥도 함께 옮겨왔는데, 이 그냥 단순한 구름 기둥이 아니라 버섯 구름과 같이 쭉 펼쳐져 있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이 구름 속에 환한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애굽 사람들 군대들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는 엄청난 어두움, 흑암의 재앙 때와 같은 그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밝은 데를 보면 그 밝은 데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기 쉽지요. 오히려 어두운 데 숨어 있고 밝은 데 노출되면 공격 목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두움이 밝음이 있고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군사들에게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공격하기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에 훤하다라고 하는 것은 느껴지지만 자신들이 지금 임박해 있는 것은 그냥 캄캄한, 어디 사방 어디를 보아도 깜깜함, 하늘을 보아도 별이 안 보이고 앞을 보아도 깜깜하고 옆을 보아도 깜깜한 절대 흑암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 왜 이렇게 깜깜하냐, 이번 밤은 그 몸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깜깜하냐, 그러면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세밀한 간섭, 나중에 이들이 눈에 보이게 되어서 추적을 해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수레가 막 바퀴가 빠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잘 걷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추격을 용이하게 할 수 없게 하셨던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되는 것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인가? 죄의 길을 가면서 지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길을 가고 죄의 일을 하는데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세,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야 그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는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이 연출하실까요? 손을 내미는 것하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갈라진 바다를 향하여 다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이제는 그 바닷물이 합해져서 거기에 애국 군사들이 몰사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는데, 모세라고 하는 이런 사람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요?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세움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것은 영광스러움이 되고 진정한 세움이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세우시고 다니엘을 세우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런 세움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도 우리를 짐짓 세울 수 있어요. 저 북한 땅에 잘못된 권력이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반대자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피부치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접합니다. 예, 그렇게 성공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 많지요. 자신을 세우는 일, 스스로가 세우는 일, 힘을 동원하고 거짓을 동원하고 사악함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세움은 하나님의 날카로운 심판의 칼을 숫돌에 싹싹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세움은 무너짐을 담보하고 있고 그 무너짐은 영원한 추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여서 세워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세우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가 쫙 양쪽에 벽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리로 쫙 다 갔는데 아마 이 막아 서 있었던 구름 기둥이 아마 저만치 옮겨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보였겠지요. 그런데 겁도 없이 여기 들어와요. 바닷물이 양쪽에 이렇게 병풍처럼 서 있는데, 벽처럼 서 있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겁도 없이 이 속에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바닷물이 갈라졌다. 내가 눈으로 지금 본 것이니까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자연과 저절로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져요. 저절로 저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정교한 거미줄을 치고 그리고 먹이를 먹는 그런 일들은 저절로 되는 것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능력이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야 너무나 단순한 것인데,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은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해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른 땅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준 땅인 줄로 알고 이제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땅, 바닷물이 갑자기 옆으로 물러나서 생땅이 드러났는데 그 생땅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것에 놀라운 이적 현상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거기 들어옵니다. 믿음 없는 이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재앙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그 갈라진 바다 위를 향하여 내밉니다. 저 갈라진 틈새에 힘겹게 오고 있는 저 애굽 군대들을 보면서 손을 뻗칩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합해지면서 그들이 다 죽어버리지요. 우린 여기에서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끝 있는 데까지만 물이 착착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들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게 해도 좋잖아요. 그렇게 죽여야 합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지금 청춘들이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군사들, 그들의 부모가 있고 그들의 처자식이 있는데 지금 그들이 온다고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 보이는데. 적어도 모세 정도 된다면 하나님, 저들을 수장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약 성경을 스스로 기록을 한다면 그렇게 쓰겠어요. 만일 성경을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문학 작품처럼 만든다면 하나도 걸리는 것 없이 그렇게 쓰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던 저 사람들을 홍수로 완전히 멸절을 시킨 것,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어린 아이들은 다 살려둔 게 아니에요. 옛시대 사람들,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아기가 없었겠습니까? 아장아장 이제 첫 걸음 떼고 있는 개도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비가 내릴 때 거기에 죄 지은 사람들에게만 콕콕 찍어서 죽인 것 아닙니다. 철 모르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 군사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었고, 하나님에게 대항했다라고 하는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그들 죽었지만 유황불이 없었어도 100년 지나면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죽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심판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100년 살 것 30년밖에 못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심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억울한 죽음 말입니다. 저 북한 땅에서 탈출한 어린아이들의 비참한 모습에 관한 것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 모르는 어린 것들이 저 북한 땅을 탈출을 해서 돌아다니다가 동상에 걸려서 발이 썩어지고 문질러지고 그러다가 어느 골짜기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역사상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기고 아이가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그런 피눈물 나는 여인들의 이야기, 전쟁으로 인하여 철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죽어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 죽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영혼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된 그런 이집트 군사들 가운데서, 이집트 군사이기 때문에 등 때밀려서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바닷물이 덮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라고 죽은 이들이 있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육신의 죽음을 당한 이들 가운데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혹 구함을 받은 이들이 있을런지도 모른다고 상상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대신하여 짊어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당신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는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구약에 에스더가 명시적으로 예수님 몰랐겠지요. 다윗이 명시적으로 예수님 몰랐겠지요. 아브라함이 명시적으로, 노아가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처럼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옥 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가장 비참함은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구원은 이 땅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비참의 문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일어난 이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묘사하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 없는 자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한순간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혹은 믿음 적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 없는 자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많은 약속들을 주셨건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작은 일들, 믿음이 없으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이 없으므로 영원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주여 받아주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누리기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땅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